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설교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 지난번에 했던 건데 또 하시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생각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둘째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충고를 저에게 하더군요. 아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언제 했던 설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성도가 하나도 없을 거야. 오늘 설교는 2017년 10월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했었던 설교의 일부를 이 설교로 가지고 와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이건 저희들의 연구 분야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좀 더 솔직히 얘기한다면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마음 놓고 정말 갈등 일어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관심이 있지, 뭐 교리적인 해설 그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낸 헌금이 이 교회는 뒤에서 이상한 숫자 뿌리지 않고 정말로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 자녀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교회냐,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정말 지금 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는 멀쩡하게 이렇게 차려입었지만은 뒤에서 꿍꿍이 부리지 않고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참된 목사냐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가져질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궁금함이죠.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교회들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변질, 진리의 변질을 교회가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현대교회는 이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들로 김집사 찌르고 밭집사 찌르고 그리고 목사 찌르고 장로 찌르고 그러면서 서로 피를 철철 흘리는 교회다. 이 조각들로 역사를 찌르고 한국 교회를 찌르고 그래서 교회도 역사도 피를 흘린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는 부럽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지 오늘날의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소리만은 아니었죠. 교황 이노센트 4세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미사를 드리고 걷어들인 헌금, 이 돈다발이 막 그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있다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보세요. 우리는 금, 은 풍부합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로마 교황청은 은, 금이 넘쳐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축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흥의 길을 우리 한국교회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받았던 축복을 하나하나 깡그리 까먹고 있습니다. 교회는 침체의 늪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라고 합니다. 행복한 신앙의 감격을 언제 맛봤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고음이 되지 못합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자존심을 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홍수 시대에 예수님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없고 방황하며 떠드는 거 어디 들어갈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종교에 망해본 나라입니다. 저 2조는 유교에 망했고 3국은 불교에 망했고 오늘날 현대는 기독교에 망해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인 정진홍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말하는 교회, 너희들부터 구원받아라. 창피한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기억하십시오. 20년이 지나면은 공동화 현상 쭉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 왔어요. 이미 왔어요. 1년에 3,000교회가 문 닫고, 우리 장로교만 6만 명이 줄어들고, 어린아이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위기는 진작에 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단지 먹고 살아가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몇몇 목회자들로 인해서 점점 교회는 그 신뢰도를 잃어버릴 것이라 지적합니다. 아니, 신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수많은 목회자,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작은 희망이라면 희망이죠.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이 책을 쓴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본질을 잃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세상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만져주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4장 마무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리에 갈급하다. 세상 소리 그런 거 듣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영성개발, 성도들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성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다. 이게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는 여러분 성경적 토대 위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온 게 바로 우리 장로교입니다. 루터, 칼빈을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중세기는 기독교의 세계였지만 역사가들은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1000년 동안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 헌금함에 떨어지면은 여러분의 죄가 면해질 것이다라는 면죄부 판매,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이 저 지옥에 있다가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는 재산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34살의 젊은 성직자 마틴 루터는 여기에 분개해서 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면죄부를 사서 인간에게 주는 것, 이것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냐라고 정식적으로 로마 교황청에 항의를 합니다. 파면당했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유럽으로 세계로 번져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가지고 그런 종교개혁을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은 그동안 인간이 겹겹이 쌓아 올린 바벨의 뿌리를 걷어내는 언어요. 인간의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인본주의를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은혜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로 해서 그 위에 물질을 올려놔 버렸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위에 계산을 올려놓고 합리성을 올려놔 버린 이것을 걷어내는 것이 오직.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단어입니다. 오직.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고 개혁된 교회는 또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를 비춰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이 언젠가는 다시 타락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비춰봐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개인의 영달 때문에 사명 팔아먹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고 그럴 때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3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심을 버리고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이라는 거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성전이 파괴되었다, 백성들이 흩어졌다, 이것은 들려오는 소식이었어요. 이것을 듣고는 그는 애통해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무너졌던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종교개혁가입니다. 12년 동안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 일어났던 내용이 13장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12년 동안 발 뻗고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 원점이에요. 다시 제자리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부속실 아주 큰 방을 차지합니다. 개인용으로 차지하면서 그 안에 있던 성전 제사용 그릇을 내던지고, 그리고 소재물 그릇을 내던지고, 유황의 그릇을 내던지고 자기의 개인 용품으로 거기를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누굽니까? 가장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성전의 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려놓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약한 일을 보고 도비아의 세간을 집어 던집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
그릇 그리고 사용하는 소재물 이걸 제자리에 올려 놓습니다. 사심이 들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정도를 걷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포기, 희생 아닐까요? 하나님을 이익의 자료로 삼고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것을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 사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를 고쳐나가야지 어떻게 성경을 바꾸고 어떻게 교회를 바꾸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내 개인적인 생각, 주장 좀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회자 잘 대접해 주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늘 해주고 어떤 건데 그거 고맙죠. 그런데 지금은요, 나가도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사심, 그 욕심 때문에 교회가 불편해지고 성도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는 교회를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나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좀 더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교회를 개인의 것으로 만들었던 일부 큰 교회 목사님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총회에서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지켜야죠.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무슨 법과 진리와 양심에 따라서 본인들이 결정에 따라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내가 가지도 못할 거지만 그분들 앞에 놓고 가르치면서 회개하라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개척했고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그냥은 못 나가겠다. 교회를 팔든지 자식에게 물려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든지.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목사 저 같은 우리 중경교회 뭐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로 들어오려면 몇 억. 이게 성직매매 아닙니까? 사심이죠.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개인의 것으로 만듭니까?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왔다가 죽을 고생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그냥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목사는 돈에 팔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빵에 팔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에 팔려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팔려다녀야 되는 존재인데, 이런 자부심 다 뭉개버리는 이런 결정이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목사님 열불나게 얘기하지만은 목사님도 나이 들면은 뭐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 얼굴 봐주시죠. 그렇게 생겼습니까?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65세 은퇴 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은퇴하면 저는 인천에 있지도 못하고 나갑니다. 여기 근접하지도 못해요. 원로 목사 포기. 너무 교회들이 너무 함부로 하고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과 그릇된 욕심은 자신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맙시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조금 어렵고 좀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둘째,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새성전이 막바지 공사 한 3-4달 정도 내부에 옷을 입히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부야 정해진 대로 잘 진행이 되지만 내부적인 부분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급한 마음에 제가 현장에 이게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면서 달려갔죠. 갔더니 한 장로님과 감독하시는 분이 거기에 만나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막 기계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사무실 가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 감독하시는 분을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은 뒤따라오시라고 그분이 이제 차가 있으시니까요. 제가 차를 몰고 막 급한 마음에 그만 불법 유턴을 해버렸어요. 확 돌아서 가버렸어요. 다 끝나고 한상용 장로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불법 유턴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부들에게도 그 앞에서 함부로 불법 유턴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본질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장로님이 있으니 감사하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갔다가 돌아보니 성전 봉사를 맡아 일하던 레위인들 찬양하는 찬양대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3장 10절 11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월급 안 준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성가됩니다.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2가지 잘못입니다. 첫째, 백성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는 뭐예요? 안식일 11조 이거 없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2번째,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게 급급해요. 월급 안 주니까 도망가요. 밭 가는 거예요. 밭 가러. 의무 다해야지요. 2번째,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굶어도 해야죠. 죽어도 해야죠. 이 믿음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죠. 본질, 기본, 원칙 놓치면은 사수를 부리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교회는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힘들어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이, 본질이 뭡니까? 예배, 영혼 구원. 여러분 이거 놓치니까요. 교회 팔아서 내배 불리려고 하고 이거 놓치니까 세상으로부터 요구도 먹고 이거 놓치니까 부끄러운 짓 하고 말이에요. 성도의 기본, 주일 성수, 기도 생활. 도비아가 성전 부속실을 사용하고 백성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레위인들 다 도망가고 봉사하는 거 포기하고 이 모습 보면서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들을 불러옵니다. 제자리에 앉힙니다. 굶어도 여기서 굶어 죽으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생활하다가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어디를 돌아봐야 됩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기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야죠. 무슨 비결이나 찾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냐 벗어난 교회냐,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나가느냐, 정말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을 중시하고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냐, 이거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부 교회들은 뭐 제 얘기 듣지도 않겠지만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돼. 세 번째 마지막 묵은 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인이라도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할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혈관에 찌꺼기가 끼면 때가 끼면은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신앙에도 때가 끼고 그리고 찌꺼기가 끼면은 경직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신앙이 됩니다. 전에 그렇게 정결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와 보니 아주 문란해졌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이방인 산발락과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 밑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규율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중시해야 되는 이 제사장 가문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가 중요할까요? 권사가 중요할까요? 장로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올곧은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고 찾는 사람은 사울 같은 인물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요. 다윗과 같이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돌아봅시다. 우리가 한 주간 묵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끼었던 찌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협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왔던 우리들 제거해야 됩니다. 닦아내야 됩니다. 제 설교를 한국교회에서 주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일부 교회입니다. 덕지덕지 묻은 그 때를 벗겨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예의 때를 벗겨내고 물질의 때를 벗겨내고 욕심의 때를 벗겨내야지만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전화로 묻더군요. 우리 노예의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명성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총회에서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만 물려주자 결정을 3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이런저런 뭐 변칙을 써서 핑계겠죠. 다 그냥 또 이렇게 물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막 교단이 지금 뽀개질 상황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복인 줄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잖아요, 이거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요. 지금 교계가 막 그냥 흔들려요. 전도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심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로 제가 답을 하려고 합니다. 건방지다, 교만하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 답을 우리 교회에서 찾고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목사님들, 휴가 다녀오면 약간 좀 긴장이 좀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어제 거의 다 다녀오셔서 교육자들 11시에 모여라 하고는 제가 복사모를 나눠주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정말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들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있을 때 이 교회 한번 세워보자. 떳떳한 교회 한번 세워보자. 우리 성도들이, 이야, 정말 가져질 게 다르는 게
행복이다.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목회의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배울 수 있죠. 그런 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러려면은 당신과 내가 잘하면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면 된다. 여러분, 서로 솔직히 별로 상관이 없었던 여러분들입니다.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건물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된 우리는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맡긴다. 누구에게요? 김명서에게요? 천만에요. 우리 가좌제일교회 공동체에게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라, 맡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때에 우리들부터 하나가 됩시다. 우리 교회로부터 더 바르게 합시다. 우리부터 본질을 찾읍시다. 우리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존 러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 애정, 성도들의 희생, 순종, 땀, 그리고 꿈,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성이 있어야지 건축이 된다. 오늘 설교는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약 2주 정도를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결정 이후로 참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라고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회법으로도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500년 전,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시골 동네에서 마틴 루터는 개혁의 불씨를 들었습니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저 유럽으로, 온 세계로 번져 나가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주목해 주지 않는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의 불씨를 당긴다면 인천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들을 해나가고 세상의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싸우고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을 저희들이 맞이해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주님 허락해 주신 기간 동안에 왔다가 교회에 헌신하다가 흘러가면 되는 존재일 텐데 이것을 놓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우리 가좌제일교회부터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기준이 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